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무너지는 과정.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두 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땅의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후손의 약속이었습니다. 땅의 약속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아직 실제 소유한 땅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눈앞에서 약속의 땅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손의 약속은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약속이라 부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 사레의 마음에 먼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에서는 불임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남편 쪽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후손의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고뇌하는 남편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떼놓고 티를 내는 남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뜻 보이는 남편의 고민이 아내 사레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애굽에서 몸종 하가를 남편의 첩으로 넣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생각은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첩을 들이는 것은 일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못 이기는 척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을 첩으로 들이라는 사레의 말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믿음의 연결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먼저 깨어지면 그 믿음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 루트입니다. 한 가정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사탄은 먼저 공격합니다.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에 금이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또 누군가 한 가정 안에 사는 사람을 찾아가 흔들게 되죠. 그렇게 믿음의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형국이었습니다. 사탄이 이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와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하와가 무너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와가 아담을 찾아가 아담의 믿음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한 가정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탄이 사레의 마음을 먼저 헤집어 놓습니다. 남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자기 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자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의 미안한 마음 받아들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락을 합니다. 그렇게 한 가정의 믿음이 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연결고리 중 혹시 약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믿음이 강한 가족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에 의심이 든다고 다른 가족의 믿음까지 깨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결고리 중 믿음이 강한 분들은 이런 경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의심을 들고 오는 믿음 약한 가족 이야기를 그냥 수락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청정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을 잘 어루만져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이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이 지켜지는 가정, 믿음이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분은 내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분은 약한 가족의 믿음을 격려하며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연결고리 중 약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믿음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결고리 중 믿음이 강한 분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 믿음에 대한 의심을 들고 오는 믿음 약한 가족 이야기를 그냥 수락하면 안 됩니다. 잘 그 마음을 만져서 다시 믿음 안에 안착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사례가 먼저 의심이 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이 수락하면서 믿음모에서부터 깨어지고 파손되는 한 가정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 오늘 본문 아브라함 가정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 약한 이들이 먼저 무너지면서 믿음 강한 이들을 연결고리를 끌어당기는 일들이 없도록 믿음이 약한 이들도 그 자리를 또 믿음이 강한 이들은 믿음 약한 이들을 잘 격려해서 또 믿음에 불이 내리고 더 믿음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모든 가정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